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부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추천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적인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여행자는 처음 만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일 여행자가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받기가 더욱 용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천서 없이 여행하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행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또는 집사입니다. 당시의 집사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선사업가요 복지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가 후원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지방 관리들에게 신부를 보증한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가이오도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베가 어떤 이유로 로마에 갔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부탁은 그녀가 로마 교인들의 부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부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 라는 것은 한대하고 숙식과 도움을 제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베베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과 23절의 언급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베베의 추천하는 묘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바울이 교회, 에클리시아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모두 26명에게 인사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중 24명이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중 2명은 이름이 밝혀지면 안 되는 이유로 숨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5절과 10절에서 11절, 15절에서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5절에서 하나의 가정교회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고 10절에서 11절엔 2개, 14절에서 15절은 은유적으로 2개가 더 기록되어 모두 합쳐서 적어도 5개의 가정교회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로마 교회로 통칭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여러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각각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돌아가며 함께 언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이 가정교회들이 돌아가며 읽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을 분석해보면 이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다인종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 이름과 유대 이름이 섞여 있고 불분명할 때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 또는 전에 노예였던 이름들이 보이는데 적어도 9명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는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인종적으로 다인종 교회였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여러 출신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로마 교회의 가장 탁월한 교인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맨 먼저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폭동 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고린도로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 에베소에서 아볼라를 만나 그를 해계시키고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디아스포라에서 지도적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는 별도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그와 제휴하여 그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나 누가의 여러 언급에서
부인인 브리스라가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녀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복음의 진보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도볼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브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레오와 그의 자매와 오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문안 인사는 계속됩니다. 5절에 에베레도는 바울이 얻은 아시아의 첫 열매로 묘사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것입니다. 6절의 마리아는 유대인 여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녀는 로마에서 선교에 공헌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같이 투옥되기도 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 바울은 깊은 존경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입니다. 아마도 둘은 부부인 듯 보입니다. 그들도 마리아처럼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핵심을 35년경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 때부터 믿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장 8절에서 15절에는 나머지 개인들과 그룹들에 대해 문안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암블리아, 우르바노와 스다구, 아벨레는 동력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사랑하는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암블리아는 아마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자일 것입니다. 우르바노는 흔한 로마 노예 이름이고 스다구도 노예 이름입니다. 10절에 언급된 아리스도볼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글라우디아 황제 집에서 자란 귀족 출신입니다. 아리스도볼로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속 중에 그리스도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칼리굴라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려 했을 때 정치력을 동원해 막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였을 때 그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나기스는 글라우디아 황제의 치하에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해방도회 티베리우스, 글라우디우스, 나르키수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볼로처럼 비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권속에는 그리스도인 무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절에 함께 언급된 성도들은 같은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름들은 매우 폭넓은 사회경제적인 계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단면을 보일 수 있으며 바울의 묘사를 통해 그들과의 깊은 교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형성된 그들 간의 결속과 동료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지체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서로 문안하고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비록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미 로마 교회 지체들을 친숙하게 알고 있었고 주 안에서 한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기억하고 부탁하는 참된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안부를 전할 지체는 누구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